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황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가축들과 양들과 말과 수레와 종들이니 사람의 손들이더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큰 음녀 교회의 구성원, 다양한 모습의 기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음녀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여러 가지 물건, 제품, 상품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 똑같이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직전 7년 동안에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서 그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그 땅은 교회고 왕들은 이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땅의 상인들은 그 땅,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지난번에는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는 교사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상인들이라는 것은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면 그 뒤에 반드시 설명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8장 23절 하반절, 너희 상인들은 그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에 그 상인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라는 것은 왕족들이라 번역됐는데요. 이 왕족이라는 단어가 메기스탄인데요. 이것은 우두머리란 뜻이 됩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큰 음녀의 복술로 미혹됐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인데, 복술이란 말은요, 정확한 표현은 약물이란 뜻입니다. 마약이라든지 약물. 파르마케이아라고 그래서 약국을 뭐라고 그러죠? 약국을 파르마시아. 사실은 세상에 좋은 것, 마약 같은 걸 주어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적인 교회를 만들어진 그 상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영향력으로 여기에 있는 구성원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품들, 상인은 상품들을 교회에다 공급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품들이 뭔가를 12절부터 13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상품들을 보면 한 17가지가 나와요. 그 상인들이 그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제공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 첫 번째 부분.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건 이제 장신구라고 할 수 있죠. 몸을 치장하는 이 보석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것은 직물, 옷을 만드는 그 직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살림살이하는 장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주방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것이 이런 물건들이지만 동시에 이런 물건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이건 다 향신료들이죠. 음식에 주된 것은 아니지만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 그걸 돋구어주고 그건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첫 번째 부분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가축과 양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포도주부터 그 가축, 양 이건 다 먹는 거죠. 식용.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과 수레와 종들, 다시 말하면 노예들. 말과 수레와 노예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의 혼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이 17가지가 쭉 날되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것을 물건들로 보이지만은 그것들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고, 오늘 제목처럼 큰 음녀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1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들은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구성원들, 다양한 모습의 기독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밀과 보리, 감람류,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절에 나오는, 특히 13절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가축들, 양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포도주, 감람류가 나와요. 포도주와 감람류를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들 가운데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그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보면 누가 거울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재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기근이구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첫째 흰 말 탄 자는 그건 적그리 떠오고, 두 번째 말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이고, 또 이 검은 말 탄 자는 기근이고, 청황색 말 탄 자는 전염병, 그러니까 푸르스름하게 피부가 변했으니까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 흰 말 탄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봤죠. 승리하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나온 것은 붉은 말 탄 자는 큰 칼을 가졌는데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간시킨 자잖아요. 이간시킨 자. 근데 자기가 직접 안 해.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이간시키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바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검은 말 탄 자. 이것이 바로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쥐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쥐고스는 성경에서 어디든지 뭐로 번역된다고요? 멍에로 번역돼요. 멍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사람 진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서양에서 멍에, 중동지방에서 멍에는요, 둘 이상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거기에 멍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일단 그 멍에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멍에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수하고 있는 무거운 짐지운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다 쉬게 돼. 이런 말씀을 들리잖아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들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너희여. 사도들한테. 다 내게 오라가 아니라 다 나에게 좀 주목해봐. 내가 이 말 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멀리가 있는 사도한테는 이리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한테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들이 중간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는 것이 뭘까요? 지금 무거운 걸 지고 있는데 참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참어. 이거는 끝이 아니야. 중간에 쉬는 거야. 중간 쉼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 다음에 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바로 전도용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도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사도를 사용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시고 가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일은 뭐 때문에 오실까요? 예수님은 혼인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혼인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혼인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신부감입니다. 근데 신부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매쟁이가 있어야 혼인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도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혼인 준비를 하도록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럼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맡은 일은 이 사도들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남성 명사 반석 조각입니다. 반석 조각이 온전히 모이면 몇 조각이죠? 이제 유대인들은요 7이나 12가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나 3 곱하기 4가 이게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수,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으니까 그 4는 땅의 수. 동서남북은 안 해당하는 땅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수 3에다가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는 온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반석, 베드로는 한 반석 조각인데 이 반석 조각이 12개가 모이면 이 온전한 반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페트라에다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멍에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멍에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멍에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고 있는 것,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인 멍에. 그죠? 그러니까 멍에를 지고 있는데 그 멍에에서 완성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동일한 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6장 5절 6절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쥐고수라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쥐고수를 지고 참 힘들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쥐고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서게 된 것이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말은 곡식들이죠. 곡식들이 이게 이제 쭉정이가 아니고 곡식들인데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는 있지만 곡식은 곡식이에요. 밀과 보리는 곡식이지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보리에 해당하는 곡식이 있고 밀에 해당하는 곡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치지 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감람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타락한 음행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게 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거물만 탄 자가 들고 있는 그 멍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은 이게 다 교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상인의 상품들입니다. 그 상품들이 이제 1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가축들과 양들 이런 식료품과 가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17가지 중에서 우리 힌트가 나왔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물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음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모양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럼 감람류가 나왔는데 감람나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안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과 곧 두 촛대들이니.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촛대라는 거예요. 근데 촛대는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라. 그래서 촛대는 등불을 비추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교회인데 그 두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우리가 뭘인지 알 수 있죠? 촛대들이니까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증인이 바로 두 교회니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것이 두 증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성도들, 감람나무는 교회. 그러면 감람나무가 있는 산은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메시아가 재림하는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인자가 어디로 오세요? 7교회 한가운데 오셔. 그죠? 그러니까 7교회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 그죠? 모든 교회. 감람산은 모든 교회. 감람나무는 한 개의 교회. 감람류는 성도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반으로 갈라진다는 무슨 얘기죠?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심판받아서 둘로 갈라지는 것. 어디로 갈라져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그죠? 양과 염소.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바로 심판.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요, 지진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것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이것이 바로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주인할 공중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상인들이 있고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를 밭이라고 표시하고 또 집이라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또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볼까요?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8절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에는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기초석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것이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막 그 뒤가 그러니까 그 뭐가 쓴다고 하죠? 머리털이 싹 쓰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막 불심판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이걸 읽을 때 그냥 태연하게 이건 뭐 한 동화책 같아. 그런 거 읽고 마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건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관계를 잘 봐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목이나 이게 누구든지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는 심었고 목사들은 물을 주었는데 그때 이 물을 잘못 줘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을 심어놓고 그 물 주게 되면 이 목사들이 이게 나중에 큰 일을 당한 책망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목사를 다 믿지 마. 그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믿을 사람도 있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는 건데 거기에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사도는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를 심겨지면 안 돼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게 심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물 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거의 교사고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 주는 사람이 이게 물을 줄 때
잘못 준다든가 다른 것에다 물을 준다든가 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상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녀교의 상인들, 이거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냥 다 제대로 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음행한 행동으로 같이 타락하게 하는 이 음녀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쯤 되어 7년 동안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물을 안 주거나 잘못 주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볼까요? 바벨론아, 내 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마지막에 큰 음녀교회 가봤더니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 왜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좀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듯이 가장 교회의 문제는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은 무엇이 음행이죠? 정혼한 상태인데 다른 데다가 눈길을 팔리는 것, 세상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입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된 건데 그것에서 벗어난 건 전부가 음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생각을 돌이켜서 남편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말세 교회에는 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그렇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이렇게 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큰 성이 왜 이렇게 화를 입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거로 겉만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화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와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코팅한, 겉만 꾸민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크리소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소라는 것은 금을 크리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을 발랐다, 겉만 그걸 바른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속은 아주 다 음행한 걸로 차였는데 겉에는 안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가 1시간 7년에 망하였다.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심판을 해보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그 성경에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4절 뭘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도금하고 겉만 그렇게 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을 입에 대는 것이 포도주만 마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다 하면서 포도주만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후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버리면은 바로 남편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겉만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고 그 속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그 속을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도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노략질하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벌로. 혼잔치까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바로 미련한 자가 돼서 기름을 준비하는 상태가 돼서 떨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보석과 진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속까지 다 그래야 돼요. 이게 속까지 다 그런 것이 어디 나올까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겉만 번지르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문자를 토기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도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들은 12진주들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속까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거기 성벽이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야. 그러니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정금으로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바깥에서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속까지도 정금이야. 속이 정금이란 얘기는 코팅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벽옥이 다이아몬드 같이 투명해.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는 게 아니라 속까지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벽옥이라는 것은 단수를 썼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개의 벽옥인데 투명한 그 벽옥이 돼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가 224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한 거의 5배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그래요. 그 전체가 바로 한 개의 다이아몬드 같은 투명한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에는 완전히 또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문에는 한 짝의 그 진주들로 되어 있는 것. 진주는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을 뜻하죠.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조개 껍질 속에 어떤 그 새곰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 그걸 상처를 쌓기 위해서 나온 진액, 그게 굳어진 게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문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겉으로는 이런 17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그 상품들은 결국 사람들의 혼인데 그것이 장사꾼들의 같은 사꾼 목사들에게 수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로 생각을 바꿔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1시간 전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회가 있을 터인데 큰 음녀교회의 구성원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람류 또 금과 은과 보석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